예배와 찬양 드리기 앞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몸으로 모여 온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보게 보는 사마리인가 하셨사오니 우리의 정체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지금까지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안전하고 우리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오늘 아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슬픔과 하나님 아버지 제약만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늘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부르실 때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멘.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아멘. 열어주시고 아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사는 날까지 한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아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억하며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소금이 되어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돕는 자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들, 오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모든 간구와 아버지여 정말 그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로 16절까지인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을 거니까 찾으셔서 펴 놓으시면 예배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6절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20세기에 탁월한 성경 연구가이자 철저한 칼빈주의자 전도자인 아더 핑크가 그의 책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왕권과 통치 그리고 신성과 전능하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주권은 따라서 절대적이고 불가항적이며 무한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온 우주를 다스린 데 있어서 하나님 그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특징이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어렵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와 이걸 쉽게 얘기를 못하나?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뤄나가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서도 알 수 있지만 로마서 9장 6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는 착하기 때문에 누구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택하심을 따라 라는 말씀이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택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상관하고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하고 자꾸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한 근거나 이유가 있었느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무슨 선과 악을 행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따져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택하시든지 버리시든지 해야지 무작정 하나님이 좋다고 택하시고 나쁘다고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인간을 불공평하게 다루셔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에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던진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두 번째 PPT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나로 말미암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원해서 그 하신 일을 놓고 불공평하다고 네가 말한다면 네가 말하는 그 불공평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불공평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따지지 말라라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돼요. 안 풀리는 거예요. 돈을 좀 모으려고 해도 어떤 때는 모아놨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돈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뭔가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아멘.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저 믿으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을 보면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통 컴플레인 뿐입니다. 사랑하는 합의가족들, 우리는 아플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원망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무시를 당해야 하는 겁니다. 또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망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망한 사람이 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확률상으로 그게 더 높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은혜가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것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아픈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되십니까? 할 수 없을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가난할 때 내가 감사를 돌리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신앙인들이 깨달아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면 잘 믿을게요. 참 못대가리가 없습니다. 참 작은 믿음 아닙니까? 아니요, 작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창피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왜 욕을 먹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욕을 먹겠습니까? 다 우리들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까? 자, 양심의 손으로 놓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까? 아니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뒤에서 욕만 하는 듯해요. 남들의 아픔과 상처가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십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잘못된 행동 때문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축복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기도를 부탁받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 꼬라지인데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속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실수를 가장한 것처럼 말로 툭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큰 병에 걸렸을지 모른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모두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음성이고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박원병 집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미국 의사들은요, 이 대장 검사만 하면 용종만 있으면 암일지도 몰라 하고 겁을 준 것 같아요. 다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기뻐했잖아요. 박원병 집사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카톡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아프셔서 기도 제목을 달았습니다.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분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일어납니다. 그 나았던 분이 아픈 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집사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위로고 이게 믿음의 권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해서 낫고 누구는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고 이런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댓글을 남깁니다. 자기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해도 살리는 말, 약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말, 독이 되는 말, 시험이 드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간절하고 남은 아파서 죽어도 됩니까? 이거는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풍부 가운데 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뜻이고 주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고 긍휼을 외치면서 남들에게는 엄한 잣대와 판단을 가지고 대한다면 나는 위선자요 바리새인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제가 며칠 전에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자기의 소중한 딸에게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기뻤는지 보여주는 출산하는 그 딸을 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딸에게 보여주는데 그 다 큰 딸이 엉엉 소리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딸을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게 감동적이야? 엄마가 너를 낳는 게? 그랬더니 그 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 엄마, 병실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와 아빠와 있는 모두가 나에게 집중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할머니만 안절부절 못하시고 울며 계시며 엄마가 나를 무사히 낳을 때까지 엄마에게서 눈을 못 떼고 있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가 울어. 그 딸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다시 한번 감동하고 모두 같이 우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에,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도 떼지 못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정도로밖에 타락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이유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결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서 여러분 성공의 비결과 근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실상의 삶을 발견하시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받으며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과정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양과 염소는, 곡식과 가라지는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판가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이냐, 영벌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행사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러고 남편에게도 그러고 아내에게도 이렇게 하죠.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맘이야. 내 맘이라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물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은혜조차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주권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릇을 만들지만 하나는 내가 귀히 쓸 거고 하나는 내가 천히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해하려 들지 않고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고집불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남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보다 못난 사람은 저렇게 성공해서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요? 하나님 왜 저 인간은 저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말과 생각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구원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내 믿음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복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내어 맡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극진히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늘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잘 믿고 따랐지만 아버지는 내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니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대답과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 믿음의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약속을 믿으며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이후로도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을 볼 때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걸 느껴요. 은행에다가는요, 사람이 만든 은행에는 믿고 뭘 맡겨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맡겨요. 하나님한테 못 맡긴지. 하나님이 써버릴까 봐. 그치? 성도란 말도 하나님을 주어로 삶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자들은 자신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또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합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군요. 이해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니까. 기도라는 허울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기는 했어도 결국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목적어로 불과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 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놓지 않고 목적으로 듭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목적어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뭘 줘야 사랑하죠. 내가 건강이 무너져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안 사랑해요. 하나님 왜? 나 건강한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겁니까? 자신을 주인공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느껴요. 요즘 유행하는 젊은 애들의 히트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뭐라고요?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정말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 오늘 밤 주인공은 내가 되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두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 모두를 내어드리시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찬송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동방에 요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거야 잘 되니까 잘 사니까 그렇죠. 이에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근데 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알았는데도 아니요, 욥은 몰랐어요. 그런 욥에게 고난이 하루아침에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욥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밀려와서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자신이 병들고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도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욥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고 와, 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세 번째 PPT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와. 이거 아닌 것 같아. 안 나와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도 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잡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비가족 여러분, 그 욥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 행하던 일, 그가 매일매일 행하던 대로, 그가 살던 대로, 믿었던 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땅꺼짐과 한숨과 비난이 아니고 뭐라고요? 찬송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욥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크게 여러분 시작한 믿음이 뱀의꼬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용이 되고 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용으로 시작했는데 뱀으로 끝나지 말아요. PPT가 잘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PPT 네 번째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러 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창세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신다라면 주님 앞에 가실 그날까지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래에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누렸던 것 같던 솔로몬도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라고 했습니다. 일장 춘몽과 같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주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주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끝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아니한 자들과 다를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찬송하며 찬양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아버지 감사하고 은혜를 돌리며 성숙한 믿음으로 역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했던 자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3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53장 1절과 5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의 몸된 지체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되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궁핍하거나 혹은 핍절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림의 생활이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늘 우리 교우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우리가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모두 늘 건강에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로요.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시대가 이 생태계가 많이 파괴돼서 비타민 D나 C는 여러분이 음식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드셔야 됩니다. 약도 드시고.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자기 몸에 신경 쓰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마다 기도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사용 안 하고 늘 그냥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태훈 목사님 또 2차 수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최성호 목사님 수술을 다 마치셨죠? 여러분들이 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 여기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주장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들어가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노엘 집사님이 이번 주 예배드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에 집수리를 위해서 또 내려가신다고 해요.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최강남 집사님 또 박 집사님 또 권사님 가정 노인 아파트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와서 축도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존재의 모든 분명한 이유와 주인으로 삼으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국 가족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